찬송가 272장 같이 부르십시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이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하나님 아버지,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할 때에 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더 교만하게 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방의 포로를 빠져나와 이제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쉬이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믿음 위에 세워 주실 것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이심을 믿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이 아침에도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죠. 37절부터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긁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4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요약적으로 또 다시 오늘 설명을 하는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리고 요약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43절부터는 유월절 규례를 또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유월절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할례 유무를 유무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우리들이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될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7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람셋이 아마 그 고센 땅 그들이 살고 있던 데 지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람셋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여러분 이렇게 읽거나 보더라도 크게 그렇게 개념지 않아도 관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고대의 이야기고요. 그 땅 지명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것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지명들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람셋을 떠나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이런 60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60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맺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주목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출애굽할 처음부터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혈연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기보다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4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한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이제 그 규례 중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를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런 의미나 이런 것은 어제 말씀에 다 하셨고요, 다 했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 할례가 기억하시는 대로 창세기 17장 11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이러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17장 이러면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은요, 17장이 그 하나님께서 16장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스마엘 이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그냥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못 지킬 줄 아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할례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가 바로 너와 네 자손 사이에 맺을 내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이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의 이 정체성으로 할례를 그 증표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돈으로 산 종들도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기 동족은 종으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은 다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도 할례를 받은 후에는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일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후손이라기보다는 그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은 이게 지금 우리 복음, 우리 그 신앙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 이제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바울이 이렇게 막 증가한 내용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복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학생들 가운데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신 율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하고는 뭐가 좀 다른 이야기인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울 복음 쪽에는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보다도 예수님이 좀 더 좋은 걸 가르치고, 바울은 좀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나 바울이 가르친 것이나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에서는 율법이지요. 이것은 틀렸으니까, 성부께서 하신 말씀은 틀렸으니까 성자가 뭐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맞는 것을 얘기하시고, 바울은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혹은 구약의 성부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불완전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열방이 다 이렇게 은혜를 복을 받고,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설명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1단계, 2단계,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전체를 한참에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점점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너무도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마가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이제 지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두 가지 복. 첫째 복은 네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런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님 안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출애굽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출애굽 때부터 이루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첫째는요, 네 후손들로 하여금 내 백성을 삼겠고,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시키는,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잡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따라 나온 것입니다. 뭘 보고 알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본 것입니다. 한 번만에가 아니고요. 10가지 재앙은 적어도 6개월은 지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파리가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가 생겼다가 이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그리고 우박이 막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됐다가, 그리고 다시 메뚜기가 먹을 만큼 뭐 또 풀이 자라고,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난 그런 가운데서 이 애굽에 있는 많은 이런 수많은 잡족들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된 것이요. 그래서 바로의 종살이보다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섬기고 믿는, 그리고 히브리 그 신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가는 것이 복이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바로를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더 자신들에게 복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따라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 잡종 옆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요, 라고 이렇게 그 관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주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레위기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4장에 보면은요, 어머니는 그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막 모세에게로 끌고 가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출애굽 때부터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이제 이런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막 그래도 이제 그 학자들이 따르면 아는 분은 알잖아요. 우리가 한민족, 단일 민족으로, 단일 피가 아니고 여러 이런 몽고피가 많이 섞였다고 그러지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난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이 피가 순수하게 한 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는 있기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수르라든가 이런 바벨론 이런 침략들을 통해서 이제 피가 다 이렇게 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보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제가 그 잡족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남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이 바로 1월 14일 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1월 14일 날 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밤이 바로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이 희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문틀에 발라놨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증거로 표시로 보고 이렇게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살 때에도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계속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의 삶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출애굽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잊으면은 그 유월절 사건을 잊으면은 그냥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그들의 존재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출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으면 많은 삶은 많은 것을 따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되게 좋으면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 나라의 이 가치관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계속 여러분 세상 나라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이야기 전체입니다. 민수기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광야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것을 그 믿음을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협상하고 딜하는 어떤 내 쪽에서 준비해야 될 무언가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좀 뭐가 조금 자꾸 하여튼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 사람들의 설명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고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두셔야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을 들을 때는 저도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복음이고 구약은 행위고 신약은
이렇게 이 은혜고 이런 것이 이제 아니 그럼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성부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이죠.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또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더 새로운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고 성부의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가르친 걸로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지 마시고 다 구약 때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고 예수님 때도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그래서 이제 43절에부터 나오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거 종에서 벗어났는데 이들에게도 계속 종이 있네, 그지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종을 거느리고 종을 이렇게 종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말씀드리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분 격차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있고 밑에 하급 관리들이 있고 계속 밑에 하급 관리들이 있고, 뭐 교회도 뭐 이렇게 또 이 디시전 메이커가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이게 무슨 피라미드 구조로 어떤 정책 결정자가 있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는 뭐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아래에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는가? 그 왕이 없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는가? 그래서 사사시대 동안 300년 동안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중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게 너무 이상적이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속인에 그냥 옳은 대로 살아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런 세상 구조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4절을 다시 보시면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에 같이 참여하고 거류인과 타국분권은 먹지 못한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스라엘 이 뼈를 왜 꺾지 말라고 하는가는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길고요.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뼈가 죽으실 때 꺾이지 않은 것으로 연결되는 것 말고는 다른 뼈를 꺾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가 잘 찾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이스라엘 회중은 다 지키라고 그러고 48절도 보시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켜라. 그래서 타국인이든지 뭐 외국인이든지 종이든지 할례를 받으면은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종이고 뭐 주인이고 뭐 높고 낮고 이렇게 신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식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종도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고요. 내 식구라는 것입니다. 식구 안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부인이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뭐 이런 질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 위가 있는 것 같고 서열이 있는 것 같고 뭐 권세 있는 자가 있고 권세를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것이 다 한 식탁에 참여한 한 식구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해야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보다도 더한 어떤 이런 세상 구조 대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집이 세고, 이런 소리를 가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도 이런 그 유월절,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 어디인가, 이 유월절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놓치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가 이게 지금 가장 이 핵심적인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붙잡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근본적인 이야기인 것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 아는 얘기를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고. 누구한테 듣는 것 같습니까? 제 식구한테 들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다 알아듣는다고, 그냥 간단히 말하라고. 근데 이게 이게 알아듣는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제가 설명을 조금 깊게 했네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과 그리고 할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나라가 내 가까이에서부터, 내 있는 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